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 1월, 2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주보표를 앞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이렇게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는 교회, 담을 넘어 흘려보내는 교회, 참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의 그 영향력 그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월달의 말씀을 잠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2월달에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 그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 그 사람요. 그래서 손이 아니라 얼굴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전부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 그 마음과 그 눈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한테 저 바깥에 있는 저 무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귀한 것은 성전된 저희들한테 마음과 눈이 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질고에 시달려서, 때로는 생업 속에서, 직장터에서, 사업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많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들을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하고 연약한 심령, 다시 말하자면 직장의 터라든지 모든 것에 줄여서 굶주려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2월달에 준비를 했냐? 그렇게 해서 이제 2025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봄도 되고 이래서 활기차게 세상으로 이렇게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1월달, 2월달은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그냥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이제 세상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예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그것도 애미라도 그는 양은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때 맹수들 가운데 내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내보내냐? 아니요. 주님은 뭐예요? 내가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내보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사실들을 알고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돌봐주시겠다라는 말씀. 그 첫 번째, 주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인생을 직접 돌봐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두고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참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뭐냐라는 것을 알 때는 그때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유다 족속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거기에 유력한 이들은 그러니까 조금 머리 좀 쓰고 흰깨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다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죠. 그냥 막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70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왕을 세워가지고서 이 왕은 정책을 완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각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도무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유다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포로로 잡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갔던 어르신들은 이미 뭐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거기서 또 태어났던 2세대들이라든지 그네들은 다시 이제 이야 그동안에 부모님의 그 고향 땅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어렸던 아이들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북풍 꿈에 이르러서 다 유다로 예루살렘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그냥 막 다 잘되도록 내버려 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돼 가지고서 저 북한까지도 그냥 막 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 욱작자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주변국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이요.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성해질수록 주변 국가들은 위협을 받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북한은 공산화돼 있고 우리 남한 땅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죠. 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연약했던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또 터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요. 우리 장터에서도 일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 우리 양장로한테 들은 얘기인데 양장로님이 처음에 와가지고서 참 정착한 일하시는 분,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장터에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네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 품어주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되는 그런 동네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동네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도무지 그 동네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서 떠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열심히 살자 힘내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믿음 생활 처음에 예수님 하면서 뭐 기뻐가지고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힘도 빠지고 지쳐버려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영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 말이냐?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는요. 저희 무당 숙모님 집에도 보면은 항상 그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자기 신들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자기 집에 신을 드라빔을 이렇게 딱 두고 있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술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요, 무당 이런 사람들요, 아니면은 뭐 절간에서 이런 사람들요. 요즘에도 저런 일들은 허다히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무당을 따르고 뭐 절을 가고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한테도요, 저런 어떤 복술자들 거짓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해놓하면서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안 빠집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2천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에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말을, 저기 딱 보세요. 말을 하는 것들은요, 그 복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한테 딱 이득이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거 하면은 당장 그거 붙잡으면 2천만 원만 딱 입금시키면 매득이 들어올 것처럼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2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그 넣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의심도 안 하고 그렇게 넣었습니까? 한번 그 확인이라도 해보죠. 그 당장 안 넣으면은 그 매득이 그냥 날아갈 것 같던데 그걸 어떻게 일단 넣고 봐야지. 마음이 그렇게 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갖다가 확 해노시켜 가지고서 고마워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하와가 딱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만 딱 따먹으면 자기가 막 눈이 확 밝아지고 뭔가 큰일이 확 일어날 것처럼 딱 그렇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저 딱 보세요. 뭐라고요? 그 결과가 진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하는 헛되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국에서 진 딕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예언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유명해져 버렸느냐면, 공산화가, 중국이, 그때는 아직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44년에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서로 이해를 하셔요. 우리 손지사님 지금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가 1944년에 그렇게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때는 아직 공산화 되기 전인데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49년에 진짜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공산화가 확실하게 공산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진짜네 이랬는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서 마릴린 몰로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인데 이 여자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진짜 마릴린 몰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일반함에 이야, 이 여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빡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면은 그렇게 딱 맞게끔 예언을 했냐? 보통요, 우리가 속는 이유가, 점쟁이들은요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수도 없이.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딱 들어맞는 그것 때문에 고막 그 사람이 뜨는 것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언론에 이야, 그걸 맞췄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점쟁이들 뭐 대통령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이 그 대통령 될 것이라도 맞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외에 더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든지 더 많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가운데에서 했는데 뭔 말이 있었냐면 1954년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다.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1966년 베트남 전쟁이 종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75년에 그 일들이, 그 종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엉터리가 되었죠. 제일 웃기는 것은 그 미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그렇게 암살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인이 혼자 있었는데, 그 부인은 절대 재혼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1968년 10월 19일 예언을 딱 했는데 이 제클린이 자기가 재혼한다는 것을 갖다 그 다음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서 우사가 터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허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 수십 수백 가지 중에서 딱 한두 가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1992년 10월 28일 휴거 된다고 누구? 이장님 씨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 양반을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에 뭐 MBC 그 KBS 그렇게 해가지고서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까지 하면서 그걸 갖다가 10월 28일 저녁에 이렇게 탁 비추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서 언론에서 우사를 당한 일이 있는데 이 양반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구속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도들 재산을 갖다가 34억을 이렇게, 물론 이제 그네들은 헌금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요. 34억을 이렇게 이장님이가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3억 원짜리 한 매체가 나왔는데 만기일이 언제냐? 1993년 5월 22일 그 판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이에요? 이장님 지는 휴가 안 믿은 거야. 왜? 그 뒤에 그거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야, 당신은 그렇게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면서 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이 재산 다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7년 휴거가 이루어질 때에 자기는 휴거가 안 당하고 그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 남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고난을 겪어 나가기 위하여서 그 재산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요따위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자기 재산 축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쏘가간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싶어서 따라가면 아니고 저 사람이 지도자인가 싶어서 따라가면 아니고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우리 그 본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 속에서 공고를 당하는 일들이 저 위에 있잖아요. 뭐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풀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공고를 당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공고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 하나님을 떠나고 저렇게 해가서 다시 그 자기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거짓된 복술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예라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너 가그가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책망하거나 그를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래를 봅니다. 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해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살려내기 위하여서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제를 보거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기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야, 너 곧다이로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더 미래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더 희망이 있다. 살아가자. 힘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앞으로 가려고 생각 안 하고 뒤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었고 자꾸 이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라빔을 쫓고 그렇게 복술자를 쫓았지만 나는 너희를 돌보겠다. 그래서 돌봐서 다시 회복시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요?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꼭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아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이 이렇게 그 농번기가 되면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물이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그때 단비가 탁 내리게 되면은 적당히 내리게 되면은 모내기가 아주 수월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결코 소출을 이룰 수가 없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드라빔을 찾고 엉뚱한 우상신을 쫓는 너희들 이제는 그거 끝내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나에게 구하며 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구해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어떻게 소낙비라는 것이 그냥 막 욱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려지는 단비를 싹 부어줘서 뭐가요? 채소가 풍성하게 우리 소출이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 복된 소낙비를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27절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중에서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붉은 바다 거북이는 한 100년을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거북인데 한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알을 수백 개의 알을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 알 중에서 그 수백 개의 알 중에서 이래저래 다 잡아먹히고 이렇게 해서 바다까지 끝까지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거 평균적으로 한 마리 정도가 그렇게 바다로 돌아간대요. 그 수백 개의 알 중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붉은 바다 거북이가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화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한다. 만일 거북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 거북이 그 수백 개의 알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하는 이 중에서 내가 이 알에서 태어나는 이놈을 내가 바다로 반드시 돌려보내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그 알을 갖다가 딱 하나 지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알만 열심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알을 지키면서 그 알이 그 알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다거북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요, 그 알을 갖다가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요, 알을 갖다가 파가지고서 또 잡아먹는 그런 놈들도 있대요. 또 그래가지고서 바다거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알에서 깨어났잖아요. 깨어나가지고서 이제 아기 거북이가 이제 엉금엉금 기면서 이제 그 해변가를 해가지고서 저 바닷가에 가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는 길이가 애기한테는 제법 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벌써 위에서 새들이 막 그렇게 잡아 채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율이 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거북이를 갖다가 딱 지정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 거북이만큼은 아무도 손 못 대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택하기로 했어. 우리 민재를 택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을 어디에서부터 어미 태중에서 싸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갖다가 작정을 해서 선택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가 태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태중에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의 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수백 개의 알 중에서 하나의 거북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래도 최소한 조금의 퍼센트지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퍼센트지는 0%예요. 0%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서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돌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을 전선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가랴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먹지 않는 유리하는 인생을 강력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다른 말씀들은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한다? 돌본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봐준다는 거. 돌봐준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찾아가서 그 지치고 쓰러져서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끝났나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회복하여 은총을 내리신다 하는 의미가 저 돌본다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 드라빔을 찾고 우상신을 찾고 그러면서 복술자들의 그 귀에 쏠길 해가지고서 그에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버리지 뭐.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 찾아가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를 뭐같이 하겠다고 합니까? 준마와 같게 하겠다. 준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맹마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말을 갖다가 말이 그냥 말이 그 군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말이 싸웁니까? 말 등에 누가 타야죠. 그 장수가 타가지고서 그 말을 갖다가 움직여가면서 걸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장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마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장수가 아무리 뭐 달려가고 있어도 말이 힘을 가지고서 달려줘야 또 장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도 중요하고 말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를 뭐 되게 하겠다고? 말 되게 하겠다고, 준마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 전쟁터에서 겁없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귀한 말씀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마같이 그러면은 그 위에 말을 누가 타겠어요? 주님이 타셔야지요. 주님이 타셔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확 움직여져 나가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럽니다. 시작. 요 말씀 있죠.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우리 성도들한테 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이, 그 버려진 모퉁이 돌이 어느 집에 이렇게 추춧돌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저희가는 정말 그 집에서 가장 쓸모 있는 돌,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쓸모 있는 돌, 그 돌이 뭐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 돌이 되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말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뚝이라는 게 뭐예요? 천막을 칠 때에 천막을 지탱하는 것을 뭐 요즘에는 그냥 막 이렇게 아주 좋게 이렇게 놓지만 옛날에는 줄을 갖다 당겨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기둥을 딱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천막을 칠 때는 그 기둥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말뚝이 없으면 천막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뚝의 역할을 누가요? 우리 중에서 그 주님께서 타시는 그 준마들 중에서 말뚝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화살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활이잖아요. 그런데 활을 갖다 쏠려고 하는데 활이 그냥 뚝 불라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부실한 활이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지요. 아무리 화살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활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존재. 그런 건세 잡은 자. 건세 잡은 자가 뭐예요? 지도자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지도자가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 희한한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우리가 솔직히 뭐 탄핵을 시킨 쪽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좀 잘하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치장에 안 가고 탄핵 안 당하고 좀 잘했으면 얼마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우뚝 서 있으면은 그런 일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준마 속에는 그런 진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우고 말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승리자가, 강력한 승리자가 된다.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다 연약하죠. 여러분, 전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말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시비스키 영화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을 저거는 시비스키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그 영화는 그 진짜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난 말이 저 시비스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정말로 맹마로서의 그런 체구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게다가 그 말은 개팍해가지고서 보통 사람들한테 도무지 이렇게 다룰 수 없는 아주 개빡스러운 짓을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야, 방법은 없다. 이제 이 말을 갖다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가지고서 그 말을 죽이자, 안락사를 시키자라고까지 나왔는데 그때에 그 조련하는 다른 어떤 분이 그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련사가 그 말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다 아니다 하는데 그 조련사한테는 아니 저게 다르다.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그 이제 좀 돈이 세 사람이 이제 마음이 합쳐집니다. 그 이제 돈이 그 마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갖다 살 수 있는 돈 있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도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지만 어쨌든 말 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말을 타야 될 기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을 갖다 조련을 잘 시키 그걸 관리를 잘하고 훈련을 잘 시킬 조련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합의가 되고 여러분 딱 뭐가 보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말을 갖다가 길들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렇게 해가지고서 말을 갖다가 차차 오늘 돌본다는 게 뭐예요? 찾아갔어.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하면서 그를 갖다가 온전히 치유를 시켜내니까 그 다음에 공감이 돼가지고서 말이 점차적으로 그 기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스비스킷이 혈통은 맹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그렇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길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니까 대회를 점차적으로 습관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저 말이 이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스피킷이 이제 달릴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같이 나와 같이 처참한 저 말이 저렇게 이긴다고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거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실어주는 희망의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딱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람으로 실 때 사무엘이 야 너 중에 형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형들 중에서 왕이 없어.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처음에 당황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이 집에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들을 다 찾는데 없어.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들이 뿐이냐?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왕의 감이 아니라서 양치기로 데려와라.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이 딱 다윗을 쳐다보는데 그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왕 하나님께서 딱 이가 왕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사람은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이다. 저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은 이제 죽여야 돼 안락사 시켜야 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딱 보는 눈이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련사가 볼 때는 이 말이야말로 진짜 맹마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저같이 연약하고 저는요 이러면서 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아니 순자야 네가 있잖아. 갱남아 네가 있잖아. 순자야 네가 여기도 순자고 저기도 순자고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 민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민재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민재 최고? 그럴 때는 아멘 해야지. 여러분 그런 중에서 저는 최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끌고 다니는데도 결코 이게 뭐 바퀴로 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해서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서 만져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도 우리의 아들로서 그 성질 급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를 그 시몬을 갖다가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베드로로 네가 우뚝 서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주님이 성령님이 딱 그냥 막 그들의 말등에 딱 올라타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그 급집어 먹었던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그 사람들한테 외치잖아요. 그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겁없이 외치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올라타니까 성령님이 올라타서 그 준마와 같이 베드로를 갖다가 쉬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크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서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성되기 될 때에 초기에 아주 부흥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처음부터 깡패는 아니었지만 그 이제 집안이 몰락을 하고 집안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여서 이제 뭐 삶을 포기가 되니까 막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이제 주먹쟁이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한테 누구예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치유 사역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거지 행각을 하면서 살던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기 10년 전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서 아래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 잡수면서 점심 잡수면서 잘 씻고 있으면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밥을 뭘 먹을 때도 누워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냥 삼키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그 금식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지도 놀랬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여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는데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얼마나 놀랬던지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내가 이게 돼요 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첫 번째.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많은 신유가 말도 없는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런 엄청난 어떻게 그게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성령님이 김익두 목사님을 팍 올라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어떻게 해서 본문 5절. 여러분 본문 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 5절에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맞닥뜨려요? 홍해에 딱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 뭐예요? 애국 군대가 기마병을 이끌고 바로가 확 잡으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을 얻고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그 80노구지만 백성들을 갖다 앞에서 꽉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갖다가 꽉 잡아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마병을 보면서도 모세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뭐라고 모세가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 내가 싸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자꾸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말을 갖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나는 준마예요. 나는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나는 그냥 막 가자는 대로 갈 뿐이에요. 그 속에서 싸워서 승리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면요. 우리는 모퉁이 돌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을 모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께 소낙비를 때에 따라서 내리는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될 줄. 문제는 뭐예요? 소낙비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아니 저 무당한테 아니요, 저 신들한테 아니요, 저 인터넷에 요즘에 얼마나 주식이며 뭐며 뭐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른 뭐 주식 내가 어떨 때 그렇게 제 핸드폰에도 우뚝 뜨면은 500만 원으로 50억을 버는 길 이런 것들도 언뜻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울뚝 들 정도로. 그런데요, 의외로 그런 곳에요 빠져드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으로 50억 되는 길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웃은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하는데 좀 재간이 있어 보여요. 큰 회사 회장이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한 10억짜리, 100억짜리 투자를 좀 한 100억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짜리 투자를 좀 하고 싶어. 밀어주면은 이 친구가 될 것 같대. 그래서 회장님이 그 청년한테 하루는 이 사람아, 우리 한번 만나세. 나를 한번 우리 그 식당에서 좀 만나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예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분이, 20분이, 한 30분 되니까 그때서야 슬리퍼 신고 추리닝으로 질질 끌면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이 이 일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심 한 끼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청년이 그럽니다. 회장님, 저 보자고 했는데 오늘 뭐 왜 보자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100억 투자 얘기는 입에 쏙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자네하고 밥 한 끼 하려고 불렀네 하고 끝을 냈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기회를 있어도 그 회장님한테서 자기가 조금만 승의를 보였어도 그 회장이 자기한테 100억을 투자해서 자기를 갖다가 팍 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백억에 비유하겠습니까? 백억에 비유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껏 투자해서 우리를 갖다 키울 수 있는 준마와 같이 키워서 모퉁이돌로도 쓰겠다고, 말뚝으로도 쓰겠다고, 활로도 쓰겠다고, 큰 지도자로도 쓰겠다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한테 너희들 와서 나한테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슬리퍼 신고 추리닝 찔찔 끌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냥 막 비아냥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회장님 앞에 탁 나타나는 그 청년이나, 오늘 우리가 그 귀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아까 그 말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길려서 내가 너를 맹마로 이 세상에서 드들썩하게 너를 갖다 키워주마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주 옆에 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있어서 그런 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지금 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들판에 뛰노는 야생마와 같이 훈련되지 않아서 야생마처럼 버려진 존재지만,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저도 준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퉁이돌로, 하나님의 말뚝으로, 하나님의 그 활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모님하고 요즘에 이렇게 회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 날, 우리 화요일 날은 우리 가탄 마을에 참 그런 게 있어요. 가탄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그 근신자 할머니 있잖아요. 와, 우리 가탄 마을은 복 받을 거야. 분명히 복 받을 거야. 아니, 그런데 그 박금자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아이, 고로세. 나는 우리 송영남 집사님 이제 부산에 가 계시고 해가지고서 올해는 고로쇠 물은 흘러갔구나. 나는 이제 고로쇠 물은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이 세상에, 박금자 할머니 맞죠? 박금자 할머니가, 페트병에 그 고로쇠 물을 갖다가 딱 한 병을 갖다가 가져가서, 아, 그래, 그거 뭐요? 아니까, 아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쇠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렇게 만짐을 했는데, 근신자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던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몸살이 났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몸이 좀 아프면 이렇게 아니에요. 아이고야, 이 목사님이 시키는데 하니까 몸이 더 안 좋네. 이래가지고서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세상에 할아버지는 보내에 갔는데 할배만 보내고, 할배 보내가지고서 그 흑설탕 같이 사오시오 하고 딱 시켜놓고 자기는 해관에 온 거야. 왜요? 우리가 그날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서 해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제가 하는 거 계속해서 더 이제 바르게 이제 그렇게 시켜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은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딱 기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서 허리가 안 펴져요. 그래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그 지혜가 떠는 거예요. 제가 그 지팡이 같은 게 그 치료하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짚고 나를 갖다 딱 해가지고서 딱 밀면 벽에 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그렇게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온전히 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랬잖아요. 너는 뭐야?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네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뵐 수 없더라. 절대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싹 집어 던지고, 아니야, 주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를요 세워주고 요한을 세워주고 도마를 세워주고요, 그렇게 세워줬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저 피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 근신자 할머니는 나의 허리를 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펴요. 우리 최유성 권사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주야 먹고 마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그 턱 빠진 분 박수진 씨 그 턱이 탁 입이 먹을 때 그게 감격이 되듯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최 권사님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괜히 이렇게 수월하게 확 떼고 이렇게 활기차지면 우리 최 권사님 얼굴이 활짝 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여러 연약한 부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구하여서 그 구하는 데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시면 우리도 분명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턱 빠진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턱이 움직이니까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집이 풀리기 시작을 하네.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 되기 시작을 하네. 어느 날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2025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의 실체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아무한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모 집사람도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만지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손을 얹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모세가 저 홍해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를 향하여서 가르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서 그 홍해를 갖다가 쫙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보면서 우리도 건너가자 해서 거기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갑자기 발이 엉키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저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향하라! 라고 다시 지팡이를 그 바다에 향하게 하니까 그 물벽으로 갈라져 있었던 그 벽의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속에서 그 바로의 기마병들이 모조리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을 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탄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장수들이 탄 말들은 다 바다에 빠져버리는, 바다에 죽어버리는, 멸망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모세가 한 일입니까? 모세 위에 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도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멘트를 줄 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 소낙비, 나의 소낙비, 나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한 1, 2분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우리 집에 정말로 이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해야 될 자녀들은 우리 결혼에 할 될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